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 찬송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3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찬란한 햇볕처럼 비춰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치하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주권을 상실한 채 식민지 백성으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수많은 신자들이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치르고 때로는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자탄이 떨어지고 해방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족이 주권을 되찾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거드름을 피우던 일본은 천황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떨구고 통곡합니다. 어떤 일본인은 수치를 감당할 수 없어 할복 자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셔서 온 세계와 우주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재림하실 때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에는 1월 성신에 무서운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천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달은 또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류 종말과 더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무서운 환란의 때에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숨을 곳을 찾아 도망다니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 날은 구원이 가까이 다가온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신자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며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를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겨울이면 다 떨어졌다가 이제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예언의 다중성, 예언의 다층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을 비롯해서 거짓 선지자가 오는 것,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떠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의 말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일들도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인류가 종말을 맞는 그날이 과연 올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어리석음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올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재난이 많아져도 아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이와 같이 말씀에 기초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는 또한 말세에 무엇을 행할 것인가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심판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며 또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푹 젖어서 살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비도덕적이 되어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음란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상 문화에 취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심판이 덕과 같이 임하여 죽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나 역사적인 종말 앞에서도 믿음과 기쁨 가운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종말에 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앞두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큰 일들을 많이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태연하게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일상을 살면서 사명을 또한 감당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집을 나오게 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교회에 모여서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만 하는 것으로 능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오히려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말세의 비결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었다고 해서 신자가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매일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살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일상을 훼손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큰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우리에게 구원을 호련히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호련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깨닫습니다. 오늘도 늘 깨어 있으며 기도하며 마땅히 행할 성도의 삶에 거룩한 일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